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축복드립니다. 김 목사님하고 아까 식사하기 전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뭐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새누리교회 때문에 한국을 오게 됐잖아요. 2주 격리를 자가 격리를 시킬 데가 없어서 못 오고 있었는데 자가 격리를 자동으로 시켜주시는 바람에 제가 한국에 오게 돼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미니스트리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 자이언 선교회라는 선교를 만들고 지금 도곡동에서 지금 매주 목토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회계 세미나며 그리고 이제 말씀을 앞으로 이제 초대교회 영성을 가지고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의 커리큘럼을 좀 짜드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저는 이제 제가 뭐 탤런트가 없는데 거기 또 모이는 분들 중에서 또 저를 뭐 이렇게 뭐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회계책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나한테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 타이핑을 치고 뭐 해야 되는 사람이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웹 디자이너나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두 분이 딱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회계책이 새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시편 107편의 말씀대로 우리가 곤고와 쇠사슬의 매음은 지존자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가 근심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그 쇠사슬을 끊는 이런 이제 그런 회계책으로 바뀌면서 안의 내용도 거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조금 했죠. 그러니까 얇았지만 지금은 아마 150페이지 정도가 되고 굉장히 기도 내용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기도 내용을 말씀 기도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100% 거의 그러니까는 뭐 말씀 이외에는 전부 다 기도문이 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근거 있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아마 제 마지막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면 이제 아마 8월 한 20일 이후에 이거 지금 재본해 갖고 제가 가져온 건데 요거 이제 아마 출판을 하면 더 이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본을 했기 때문에 좀 꾸질꾸질한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쇠사슬이 끊기는 거.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 빛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훈련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8월 20일 이후에 9월 초쯤이나 아마 어쩜 이렇게 판매가 될 예정인데 부수도 좀 늘어났고 가격도 좀 올라요. 그렇지만 인생의 도전은 여러분들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처음에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회개 없이는 정말 주님을 만날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정말 회개하지 않은 자 어떻게 받아야 될 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왔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왔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걸 믿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세계 정세가 너무너무 나쁘게 돌아가고 있죠? 대답은 좀 해주시면 제가 좀 쉽겠네요. 지금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일본에서 30년을 살았고 영주권자이고 남편이 일본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가족들도 다 일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결혼을 해서 일본 가 있었기 때문에 30년을 이 땅에 한국 사람이라는 국적만 가지고 있지 영주권은 일본에 있는데 가족 때문에 2주 격리를 하고 가족을 만나러 왔다가 돌아갔는데 일본 여기 출입국 관리소에서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한국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잘 데가 없다. 그래서 또 자가격리를 당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뭐 공항에서 뭐 다른 데 데리고 가고 호텔 가고 24시간 동안을 그 체크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나가라고 그래서 음성 반응 받았으니까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재워달라고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요. 그 나중에 일본에서 그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저한테 카톡 하나가 왔는데 영주권자든 어떤 적이든 간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출입 불가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이 정도로 사이가 지금 안 좋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제일 한국은 정말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기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기술 면으로도 그렇고 옛날에 무슨 현대 자동차 그런 게 다 엔진은 다 일본에서 사갖고 왔듯이. 그런데 정말 제 사이가 좋아야 될 일본과 한국이 지금 정말 최적의 아주 최악이 돼 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장기 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또한 일본에서 거기서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어요. 그리고 아까 박 목사님 그러셨죠. 차 목사님 어쩌면 이제 영영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비비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가운데 제가 지금 한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새노래교회는 특히 화요중보는 정말 전 세계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한일 간의 갈등이 커질 때 어떤 문제가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해고는 세계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일본 해군만큼은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탁월한 군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자위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일본에서 물론 일본의 영적인 사람들도 일어나겠지만 전쟁의 영이 다시 일어난다고 했는데 정말 그 영이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게 지금 아베 내각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세계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거 팬데믹이라는 바이러스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여기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지 아냐고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저 일본에서 왔어요. 했더니 더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나라는 공산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국가가 왜 자기네 집을 갖다가 한 개밖에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냐고 빨갱이도 아니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일본도 배급을 줬어요. 1인당 10만 엔씩. 그래서 그 배급을 다 타먹었어요. 전 국민이 다 10만 엔씩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대부분 젊은이들 많이 실업수당이나 뭐나 이런 젊은이들도 배급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이 지금 3천만 원 자산세를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 아는 권사님 남동생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개포동에 무슨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채 가지고 있는 아파트 겨우겨우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재산세를 3천만 원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젊은이들은 뭐 돈이 없으니까 지금 앞으로는 상류층들의 그러니까는 재벌들과 거지들만 사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중간치들은 완전히 세금 뜯겨가지고 살지도 못하고 정말 이런 사회가 앞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빌립보서 3장을 좀 열어보세요. 자 3장 자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20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육의 형상이에요. 겉사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으로서 여러분들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이지만 여러분들 정말 속사람의 영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가는 영은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쪽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들이 참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원래는 설교를 다른 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설교를 이미 준비를 했었고 새누리교회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거의 성실하게 준비를 해갖고 와요. 그렇게 막 나가서 그냥 대충 전하려고 하질 않고 그 짜임새 있게 좀 설교를 하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저는 노력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진우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컨펌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로마서 1장 16, 17절에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그 하박국의 이스라엘이 이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하실 그때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분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도를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라고 구원을 받기를 그 믿는다고 영적 기도하고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현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인정하시죠? 근데 그 백그라운드는 어떤 거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지난주에 들으셨겠지만 노마교회를 통해서 심판을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마교회를 통해서 노마교인들에게 그 마지막 때 그 환란을 노마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10몇 층짜리 카타콤으로 내려가서 지하에 도시를 세워놓고 그러면서 거기서 3, 4대가 거기서 살면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지금 우리한테도 지금 지금 이 시간이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노마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너 예수 믿니? 그럼 목 잘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내용이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 부분하고 컨펌을 좀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에는 해드릴게요. 왜 우리가 앞으로는 두 가지 부류밖에 없냐라는 그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가 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환란 중에 우리가 진짜 목 잘리느냐 아니면 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같이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 재림하실 때 우리가 끌려 올라가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관건이에요. 지금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이 시즌에 지금 돌입했다는 사건인 거예요.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 이제 QR코드 안 받으면 이제 어디도 못 가고 그 모임도 못 하게 돼 있는 교회도 지금 예배하면서 QR코드를 지금 다 집어넣게 돼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여러분들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정말 그 뭐 은행에 무슨 뭐 그것도 다 되고 다 되는 형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QR코드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는 모든 정보 유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것 때문에 또 QR코드 말고 나중에는 뭐 어디다 뭘 박내가 나오겠죠. 그러나 저는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노마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로마인들이 했던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그런 걸 다 이기고 나는 목이 잘려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 예수 믿냐 그랬을 때 아멘 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은 개판이에요. 자, 요즘에 제가 보면은 이 성경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 설교 안 해요. 지옥 설교를 하면은 싫어해요. 성도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인기몰이 하려고 안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지옥 설교라는 게 분명히 성경은 1.1획 변함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 설교를 요즘 교회에서는 지옥 설교를 거의 안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세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이 마태복음의 5장에서는 여러분들 눈으로 죄졌냐? 그럼 눈 빼고 천국 가자.
그리고 눈 빼고 지옥까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마가복음 9장에 너무 정확하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에 제가 41절부터 5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주와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만일 내 발이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 버전이 다 있어요. 자, 48절에 있는 내용이 44절에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정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48절하고 똑같은 내용이 킹제임스 버전에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설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죄졌으면 눈 빼고 천국 가자예요. 여러분들 손으로 죄졌으면 손 자르고 천국 가자. 발로 죄졌냐? 그러면 발 자르고 천국 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었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믿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가 빠져 있나요? 왜 이 설교가 빠져 있나요? 제일 중요한 설교가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부를 누리고 무슨 킹덤의 재정이 오고 뭐 일곱의 세븐 영역이 오고 맨날 이런 설교들은 너무나 많이 하고 이 땅에 부른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그 영생에 대한 설교가 그렇게 적을까요? 심각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지옥을 여러분들 안 가보셨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천국도 가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은 맞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믿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나 그랬으면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설교는 너무나 많이 빠져있어요. 회개는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얘기하는데 그 회개는 뭐냐면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못 받을까 봐 하는 회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의 묶인 문제를 풀어달라고 회개를 배우려고 오고 회개를 하려고 오지 영생을 얻는 회개를 원치 않아요.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거를 제가 요즘에 느끼는데 갈망하고 갈급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 묶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회개의 그 세미나를 들으러 오는 거지 그들의 그 다음 스텝인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자기도 동참해서 그 고난을 통과해서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거기까지 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 심각했어요. 새누리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만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냥 전하게 한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10장 28절에 갔다 와서 뭐라 하냐면 모두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몸은 죽어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몸을 죽어도 혼을 죽이지 못하고 능히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자 10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70인 그러니까 제자들을 빼놓고 따로 70명을 지금 또 주님이 택해서 그들에게 70인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갔다 와가지고 뭐 여기 가서 회개해라 여기 가서 회개해라 전했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하다 할지어다 하면서 만일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너희가 빈 평안을 그에게 머무를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치라고 했는데 이들이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랬어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능력 행하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걸 체험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으로 병을 고쳤는데 나는 내가 죄 짓고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해서 병은 고쳤지만 내가 능력 행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만 나를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사용한 것뿐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해요. 새누리교회 광대상이요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설교를 가지고 와도 그때마다 변형이 많이 돼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는 말씀이 또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보세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주님하고의 사랑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진짜 이제는 고민하고 근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도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책과 행위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계시록 20장 1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행위로 여러분들 심판을 받아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행위로 심판을 받는데 지옥은 뭘로 가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지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회개가 중요한 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를 했으면 제대로 살아내야 돼요. 회개 열매는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 회개 열매의 여러분들 꽃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에는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그 복음이 뭐냐면 삭개오가 회개의 꽃이에요. 회개한 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토색한 거 4배로 갚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이웃에게 2배 내가 나눠주겠다.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토색했다는 건 4배 갚는 거. 남의 거 착취했으면 4배 갚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3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랬을 때 삭개오는 거짓됐다는 성경에 거기 그렇게 되게 돼 있지 않고 오늘날 내 집에 구원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때는 삭개오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이 개신교에서는 여러분들 이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우리한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다는 개념만 가르치지 이 어려움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이 사람들이 갈망을 하고 회개를 하겠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참지를 못해요.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회개를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배경은 뭐가 필요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은 여러분들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중에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가 10장이 먼저예요? 8장이 먼저예요? 8장이 먼저죠? 새누리교회는 목사님이 대답을 하지 말라 그랬나? 왜 마스크를 쓰고 입을 막고 앉아가지고 언제 대꾸도 안 해? 이상해졌어? 여기서 팬데믹이 와갖고 이제 마스크를 입 다 막아서 이제 노 NG 이렇게 된 거야? 왜 대꾸를 안 해? 자, 8장이 먼저예요? 10장이 먼저예요? 네, 그럼 8장이 먼저면 8장에서 여러분들 8장이 먼저이기 때문에 8장에서 알고 갔겠죠?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저희 한번 39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가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들은 목 잘릴 각오를 하고도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물도 끌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사랑을 어떻게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 믿니? 그럼 내가 목을 잘릴 각오를 해도 나는 그 사랑을 지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럼 배신자죠?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사랑을 좀 해보셨으면 알 거 아니야. 눈에 맛이 가면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부모가 누가 반대하면 더 하고 싶잖아. 그렇듯이 아마도 여러분들 핍박하면 더 하고 싶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 이 로마서 8장이 먼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다면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요엘서 2장의 마지막 때 정말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쫙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한 게 요엘서 2장 32절의 내용이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설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확정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 매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주일 살아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창조에 이걸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곤고하게 내 자신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지 누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왜 교회가 저렇게 지금 팬데믹이 오고 예배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떻게 닫았어요? 우리가 사회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서 대형 교회는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배를 회복을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흔드신 것 같아요. 살아남을 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흩어지는 자는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집에서 예배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가정을 회복시켰다. 일본에서 제가 그런 예를 지난번에 왔을 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많은 교회들이 왜 자기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왜? 싫거든? 욕먹기 싫거든? 그 자기네들이 설선수범에서 하다 보면은, 아니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무슨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어디 나오려고 광약고행가 무슨 거기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장로들 니들 다 세금 조사한다고 정부에서 그랬대나? 그랬다고 못 나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저기처럼 돌고 있잖아요. 그랬듯이 여러분들은 왜 쓴소리를 못 하세요? 맞을까봐. 성경에서 여러분들 쓴소리 하면은 목 잘리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고,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 쓴소리 했어요. 모든 사람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쓴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몰라요? 예? 마가복음 6장 한번 열어보세요. 14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라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이러므로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라되 내가 목배인 요한이 살아났다 하더라. 저가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오게 잡아 가두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더라. 마침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주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자,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서 구하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내게 주기를 원하옵니다 하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앉은 자들 위해 저희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쓴소리하면 여러분들 목 잘리는 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목회를 못할 정도는 아마 미디어나 어디서 완전히 아주 작사를 내겠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이사야서 5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들의 들짐승들아 살림 중에 들짐승들이 다 와서 삼키리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든지 어디 있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개들과 술객들과. 자, 22장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럼 여기서 개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저는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라고 저는 확증해요. 짖지 못하는 개, 몰각한 목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른 소리, 쓴소리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목회하기 힘들고 살아남기 힘들 정도의 그런 세상이 올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 어디 뭐 바이러스가 뭐 교회만 와요? 엊그저께도 뭐 뉴스에서 보니까 교회만 자꾸 치대? 절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절에서 뭐 났다 그런 건 난 뉴스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났을지도 모르겠지만 교회만 잘 모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17장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 과부한테 가갖고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먹고 죽어야 될 양식을 아들하고 먹고 죽어야 될 양식을 너 나한테 먹여라 그래요. 그러면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비인간적이고 이럴 수가 있냐 진짜 세상 말로만 문둥이 어디서 뭘 빼먹어라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들은 기근을 피했어요. 그 이후로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다시 850명을 때려잡아요. 자, 우리 열왕기상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이 멍하고 있어요. 보니까 저 혼자 떠들으려니까 재미없네.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재미가 없어지려고 그래. 자, 열왕기상 17장부터 한번 봅시다. 자,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은 여호와 엘리야가 아합에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라 하리라. 자, 그 다음에 쭉 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여러분들 아니 왜 이스라엘은 과부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뭐 먹을 것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 기근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있을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는데 청컨대 그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눠 마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는데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때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에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이 정도까지 이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에는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오늘 먹고 죽겠다는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람은 살아남을 거예요.
여기 보면 3년 6개월이라고 여기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분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세요. 네. 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있었을 뿐이며. 아멘이세요? 자, 그럼 여기서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7년 환란 중에서 3년 6개월은 어떻게 돼요? 평화다 평화다 평화다라고 했어요. 그럼 3년 6개월 동안 환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3년 6개월 기근을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아방한테 가가지고서 그 우상 숭배했던 모든 자들을 다 때려 죽였어요. 아시죠? 자, 그래 놓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다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도망가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 850명을 때려잡을 정도 같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치러야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오직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우상숭배하고 그 바알을 섬긴 자들이 어떻게 해요? 너는 너의 신을 부르라 나는 너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 백성이 다 대답하되 말이 옳도다. 18장 24절에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럼 오정에 이르는 여기 저희가 받은 송아지를 취하고 잡고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라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저희가 쌓은 단 주위에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했는지 꼭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가 어떻게 했다고?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를 자해를 하면서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었더라. 이 시간이 언제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래요. 그 시간을 미친 짓을 하고 자기 살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섬겼는데도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아세라 목상이 뭔 말을 하겠어? 응? 그래 엘리야가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그래서 백성이 저에게 단을 가까이 오며 저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가 3번을 물을 견지고 그래서 3번 그리하 34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어에서는요. 3은 완전수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부활을 이거 승천한 분은 딱 3분이에요. 누구죠? 창세기에 에녹이 있어요. 그때는 이미 노아 홍수 전이에요. 그럼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승천한 거는 엘리야예요. 그 다음에 그 엘리야의 영을 가졌다고 하는 선지자 세례요한은 목배임을 당했고 또한 엘리야의 영을 가졌다고 하는 저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라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아멘이죠? 자, 그랬다면 예수님 얼마 일하셨죠? 3년 6개월 일하셨어요. 공생에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요한복음에 6월절 그걸 따져서 3년 6개월이라고 그래요. 6월절 기간을 이렇게 3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야 역시도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면하게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이 기근을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그때면 이 시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시즌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이걸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제 앞으로는 마지막 때 2 패턴밖에 없겠구나. 휴가하는 영 아니면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휴거하지 않으면 쓴소리에다가 목배임 당하는 영이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은 정확하게 그럼 목배이는 자인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그 패턴을 가자면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볼 때는 그 당시 상황에 로마 이 백그라운드에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모든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겟세마네 기도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죠. 그분이 습관처럼 가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그 기도가 여러분들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18장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에 소리가 있나이다. 850명 때려잡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비 달라고 기도할 때 6번 기도했는데도 없었어요.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니까 선포를 해버려요. 큰 비가 올 겁니다. 이래놓고 나서 엘리야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다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보라. 저가 올라가 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넣고 이렇게 차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고.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몇 시간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7번 구름 올 때까지 그러면 적어도 몇 시간 하지 않았겠어요? 채야 뭐 3시간은 갔을 거라고 난 봐요. 저는 아직까지 그 시간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게 뭐냐면 모든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모세혈관이 터진 거래요. 여기다 이렇게 얼굴을 쳐넣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쫙 그리고 우리가 많이 부르짖고 그러면 얼굴에 혈관 터져요. 빨갛게 나와요. 그렇듯이 그 모세혈관 터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들은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그 표상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휴거의 내용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휴거 당할 길은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가듯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가듯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면은 호련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한번 펴보세요. 자, 15절 4장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보고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캡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쫙 이렇게 빨아올리듯이 빨아올린다 해서 캡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엘리야가 올라간 게 불병거를 타고 휙 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신약에 우리가 이런 현상이 다 있었어요. 그거를 볼 때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들 이제는 내 자신이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속에서는 그래서 사람들 앞으로 이제 두 종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 환난을 통과해서 가느냐, 아니면 가다가 쓴소리해서 목뱀을 당하느냐, 목뱀을 당하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해서 정말 살 수 없을 정도까지 가든지 그 상황이 올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앞으로는 진짜 그지 아니면 상류층밖에 살 수 없는 세대를 만들어가는 게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상류층 1%가 밑에 것을 지배하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제가 다 무너지고 나라에서 배급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 심각하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 예배 못 모이게 하는 것만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는 이 시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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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은 성경에 깨어있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아까 제가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내 배 채우는 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번에 내가 느낀 게 또 뭐냐면 이 센터를 우리가 계약을 하기로 하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하더라고요. 정말 사르밧 가부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김치버무려서 김치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 자기의 그 빳빳한 돈을 200만 원을 갖고 와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 센터에 그 자기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걸 내놔요. 어떤 분은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갖고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자기는 빚이 5억이 넘게 있는데 35억인가 40억을 다 털어먹고 5억이나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내놓더라고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렌트비가 너무 비싸요. 뭐해요? 이런 소리만 하지 정작 그들은 인볼브를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인볼브 하려고 하다가도 자기는 여기 끼고 싶지 않다고 나가버리더라고. 실컷 뭐 회개하라 외치고 뭐 자기네들이 뭐 진짜 참복음을 알았다 어쨌다 뭐 별소리를 다 하더니 그리고 자기네는 여기에 인볼브 하고 싶지 않다고. 있는 교회에 그냥 충성하겠다고. 안녕히 가시라고. 저는 교회를 깨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교회 못 모일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 없어지면은 여러분들 정말 상황이 심각해요. 잠언 27장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 정말 안 비벼져요. 안 깨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 홀로 신자 안 나가 가난한 신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유튜브 때문에. 지금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만 보고 교회 안 가는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정통성이 뭐냐면 교회 나갈 교회가 없대요. 다 회개도 안 해치고 모두 하고 특히 누구누구 팬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을 떠나라고 했던 누구누구 팬들이 그렇게 막 저를 막 찾아오고 일본까지 오고 막 그러면서 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유튜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너 죽어야 돼. 너는 죽고 네 속에 뭐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건데 자기가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걸 박살낼 수 있어요. 왜? 내가 싫은 사람 같이 보면서 공동체에서 비벼가거든요. 그 여기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나가고 그랬더니 이걸 제가 많이 들어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저는 이 두 분이 정말 훈련을 잘 시킨다고 봐요. 저는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진짜 혼나고 매맞고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그냥 내깔겨다는 부모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새끼가 잘못되면 매맞아야 되고 때려야 되고 너 이거 잘못돼서 야단쳐야 되는 게 부모고 그걸 사랑받는다고 여기하지 않고 책망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건 의붓자식이지. 그 의붓 엄마는 때리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계모니까 때렸다고 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영적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런 자는 빨리 보내는 게 나아 목사님. 앞으로도 두말할 필요도 없어. 내 새끼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돈이나 많이 내면 뭐 주고 돈 많이 내면 장로석에 앉히고 뭐 어떤 교회든지 지금 만약에 재정적으로 지금 은행에 융자 많이 받은 교회는 완전히 지금 막 쫀대요. 교회가 비즈니스 사업이 돼버렸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나마 이게 정말 새누리교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공동체 뒤에서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오늘 사모님하고 약간 얘기했는데 교회 맞네?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외부에서 온 사람 거의 없어.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에 있는 거 감사하세요. 조 목사님 지금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이제 마지막 때 자기는 사람 키우는 그 많이 모으는 숫자 많이 모으는 교회 받아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세우는 목자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제가 유명해지는 거 원치 않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유명해진다면 유튜브에다 대고 페이스북에다 대고 나왔어요. 어디서 집회해요. 어디에서 강의해요. 막 이러고 막 떠들었을 거예요. 일체 말 안 해요. 정말 나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연락이 온 사람들만 내 세미나 합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딱 해서 10몇 명 딱 그것만 딱 오면은 뭐고 또 거기서도 또 치료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신부를 키우길 원하셔요. 그런데 그 신부의 여러분들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아가서의 신부들의 8장 5절을 보면은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신부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산전, 수전, 공준전, 육박전, 우주전까지 겪어야 돼요. 그 환난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근데 그 뭐라 하냐면 주님께서는 그들한테도 또한 뭐라 그랬냐면 너 사랑은 뭐냐면 물도 끌 수 없다. 그러놓고서 뭐라 그랬냐면 주님께서 죽음도 통과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유방의 작은 누이가 있는데 걔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음도 통과한 신부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린 그 신부들을 키워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 키우는데 속 안 상해.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해보니까 정말 요즘에 내가 엄청 착해졌어요. 욕도 안 하고 진짜 나가 다 그럴 판인데 그러세요? 그리고 진짜 착해졌어. 근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요즘 안 해요. 그리고 말도 조심하고 옛날 같으면 막 욕했어. 근데 욕도 안 해 요즘에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리기 때문에 그 어린 애들한테 야단치고 욕하기보다는 여기까지 좀 끌어올려 놓고 난 다음에 좀 성장하면은 유방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성장하면 좀 야단도 지금 때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되면 맷집이 좋아지면 맞겠지 이제. 뭐 때려서 만약에 그래서 튀면은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새끼 아니니까. 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딘지를 잘 보고 사세요. 내년에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요. 근데 한국에서 여기 있으면서 내가 뭐 할까요? 그러면요. 여기서 그럼 돈 벌어서 열심히 뭐 하려고 내가 무슨 비즈니스 차리겠어요? 열심히 미국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 배우겠죠?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는 시민권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 땅에 거 열심히 네 배때기 채우려고 뭐 하지 말라. 네 신이 배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야. 이 땅의 거 즐기지 말고 정말 하늘의 보화 쌓고 하나님의 나라 거를 여러분들 여기서 배워야 되고 앞으로 거기에서 뭐 할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내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영국에서 자기 여동생 집을 가는데 택시를 탔대요. 그 택시를 탔는데 여동생 집에 딱 앞에 와갖고 잔돈이 하나 더 100불짜리 줬대요. 기사한테. 근데 자기가 거스름돈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거스름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내 동생 집이 바로 여기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잔돈을 받아갖고 올게. 그랬는데 일단 100불은 그 운전수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대요 이분이.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네가 만약에 이 100불을 갖고 가버리면 그만하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그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I am British. 나 영국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너무 쇼크를 받았대요. 하물며 이 땅에서 영국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도 나는 영국인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부심이 없냐. 그리고 이분은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내가 우리 정말 정체성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체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살지 않아요.
당당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비굴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당당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웠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0일을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왜 왔어?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인이 있어. 거기 아마 성경엔 그 말이 없지만 이 바보야 이랬을 것 같아.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방향성이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여기서 몰각한 목자 옆에 있지 않은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날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단의 개수래요. 그러면서 왜 가게 흐르는 저주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단이기 때문에 아주 덴지레스한 이단이라고 또 그랬대네. 아주 위험한 이단이라고. 그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을 보고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우리 말씀 배우러 왔다가 그래가지고 남편 때문에 나는 완전 이단의 괴수를 찍혀버렸어요. 그 나중에는 거기 가면은 내가 경찰서에 찔른대.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내가 찔릴 만한 거 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 난도질해도 유분수지. 그 2단이고 3단이고 좋아. 뭐 그렇다고 그거 핍박이라고 생각도 안 해.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만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DN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도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그 트라우마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그 트라우마가 다 유전이 돼요. 제가 지금 조상집 회개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이제 오늘은 딴 설교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그냥 갑시다.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저희 마침은 멸망이야. 저희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사세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사셔요. 저는 그게 사르밧 가버에게 임했던 그 기적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정말 하루살이의 인생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걸 믿어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 환난 속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냐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가 13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회개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악한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던 그들을 전에는 너희가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안에서 구속곧 죄의 사함을 얻었노라.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덴티티. 그것이 여러분들 베드로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4개의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만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정체성이 없이 예수 믿으세요? 지도 구원 못 받았은 주제.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 구원 받을 때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1.1도 변함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이거 자신이 컨펌을 잘 받으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8장에 보면은 거친 데에서 올라오는 신부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친 데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서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자.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완전히 주님 앞에 기대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사람을 거친 데서 올라오는 여자라고 이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면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정체성이 뭔지를 알았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내 시민권에 여러분들 정확한 주소를 알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한 주소 안에서 나 자신을 찾아나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이 유명한 장이죠. 그 유명한 장에 옛날에 어떤 계시록을 잘 가리키는 아주 자칭 계시록의 대가인 분이 계세요. 이 누구누구라는 분이 일본에 와갖고 그 5개 도시를 다니면서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제가 일본에 계시록 강해를 할 때 통역도 하고 그러느라고 제가 한번 대상포진까지 걸려 되게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계시록 7장 14절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가로되 내지여 여기에 장로 중에 여기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리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지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EA라고 써갖고 이크라는 단어를 쓴대요. 근데 이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이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디에서 나오다 어디에서 통과하다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통과설이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동감해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는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파워포인트 1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일본에서 대만의 트랜스포메이션 타이완이라는 거 여러분들 존 물린디 목사가 하는 트랜스포메이션 우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우간다에서 했던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대만에서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닐리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들도 철저하게 말씀 기도를 시켜요. 철저히 하루에 10장 이상의 신구약을 읽어야 된다라고 그러고 안 읽으면 교회 문을 잠궈버리고 주일날 다 읽으라고 몰빵으로 읽으라 그런대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시민권 얘기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둠의 지배자에서 빛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에베소서 2장이죠? 대꾸해보세요. 네. 이 정도 알만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둠의 지배 안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2번 띄워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요. 옮겨왔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확신이 안 되는 것 같아. 뭐가 네 해고 말어. 아니 왜 그래? 그래도 그 소리를 지르는 김철기 목사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찌질해졌어? 자, 2장 1절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것을 잡은 자를 따라하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며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녀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에게서 빛의 자녀로 옮겨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뭐가 들어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난전에 내가 왔을 때 말씀 많이 뿌리는 게 뭐라고?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죠.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양의 말씀을 읽어라. 에스겔서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냥 네 창자에 채워라. 근데 어떻게 했다고? 네 입에선 단데 배에선 쓰다. 왜 써요? 말씀을 살아내려니까 쓴 거예요. 왼수를 보고 왼수라고 말 못하고 사랑해요 해야 되고, 응? 한 대 때리고 싶은데도 참고서 주여 이러고 참아내야 되니까 배에서 쓴 거요. 살아내려니까.
그냥 뭐 괜히 쓴 줄 알아? 근데 이렇게 생명이 들어갔다 이거야. 근데 이 생명이 어떻게 해서요? 썩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3번 어떻게 했어? 얘가 어둠의 지배자하고 교통을 해.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하고 다 떠들어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악취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임파테이션을 시켜.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말다툼을 하는 자는 엄히 명하라. 듣는 자도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아틀란타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웠대. 근데 이 사람이 장로하고 친해. 그러니까 장로가 와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목사 욕을 신나게 했어. 근데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만히 듣는데 그 장로가 한 소리가 다 생각이 나더래요. 그 속으로 그랬대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왔대요. 그럼 새벽 기도 그 쎄빠지게 가서 목사 정지하고 온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들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박혀버렸잖아요. 그분에 대한 악습관이나 뭔가 장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원망 불평하고 남이 흉보는 사람들은 그 입이 뭐냐면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네 말로 마지막 때 심판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선한 말을 하라. 덕 있는 말을 하라. 아멘?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디모데후서 빌립보서 2장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가지고 이 짓을 하니까 네 번째 스파이. 이게 너무 재밌어요. 네 번째 파워포인트. 스파이. 교회에 앉아서 스파이래. 이거 4개 파워포인트로 구약을 한순간에 끝내버렸어. 야, 대단하더라, 이 양반. 그래갖고 이거 내가 이 파워포인트를 나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우지, 4개 한꺼번에 이렇게 한번 띄워보자 보세요. 이 사람들 리마인드 시켜줘야 되니까.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어둠의 지배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겼죠? 옮겼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생명이 썩어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안 맺고, 이 생명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어둠의 지배자와 교통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스파이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80% 이상이야. 이제부터 이 파워포인트 빌려줄 테니까 딱 붙여놓고 스파이! 딱 이렇게. 일본은 그렇게 하면 다 통했어. 한동안 스파이? He is spy? 그러면 no. 신고 목사님 스파이요? 그러면 이러고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이제 지우세요. 남이 파워포인트니까. 목사님만 빌려줄게 내가. 여러분들 우리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이 땅의 지배자, 어둠의 지배자 안에서 살면은 여러분들 스파이예요. 네? 잘 보세요. 옆에 사람 스파인가 아닌가. 이것들이 어둠의 지배자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시민권으로 사는지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 인정하세요? 목뱀을 당할 날이 오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면서 그 고통을 이기면서 그 환난을 통과해 가든지. 저는 김 목사님 보면서 그랬어요. 뭐 56년생이 올해 뭐 몇 명 죽었대. 그래서 우리가 다 58년생이야. 그럼 2년 뒤에 우리 죽겠다. 제가 그랬어요. 난 빨리 죽고 싶어. 이 풍진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기가 싫어. 그럼 그것도 또한 도망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면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살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자,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게 킹제임스 버전은 끊으려가 떼어놓으려. 환난이나 공경이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벌거벗음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랬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지만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그 인격을 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차 목사 여기 지금 8년 가깝게 오지만 김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점점 변해가요. 저도. 옛날같이 그런 독성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빠졌어요. 착해졌어. 진짜로. 내가 어떤 때는 기가 빠졌나. 하도 하나님의 달구지를 치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니까 내가 기가 빠졌나. 어떤 때 그런 생각도 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민권을 반드시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지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들 우리가 덕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제사장의 권한을 갖는 거예요. 이 제사장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치유한다 그랬어요. 이런 자만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우리가 어둠의 지배자 안에서 하늘에 있는 영의 어둠의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권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 아까 본 스파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악취를 풍겨내고 원망불평하고 자기 이익대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 회개도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주님께서 아마도 원치 않는 회개일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들어가기 바라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이 각오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저는 확정했어요. 각오했어요. 이제 어디든지 주님께서 끌리는 대로 끌려갈 것을 제가 지금 내가 모든 거를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한 게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대로 가요. 내가 한국 나와서 김 목사님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왔다가 아마도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일본에 들어가는 길이 막혔어. 일본 갈 수가 없어. 집이 없어. 하나님은 저를 환경으로 몰아붙여요. 이렇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27년 전에 하와이를 갔다가 타코마에서 시애틀 타코마에서 쫓겨올 때도 그렇게 왔어요. 공항에서 날 보고 그렇다고 내가 불법 체류한 것도 아닌데 관광비자를 왔다 갔다 했다고 쫓겨냈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못 들어가고 일본으로 와가지고 일본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환경에 밀려서 주님께서 이렇게 미는 대로 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순복함에 왔어요. 어떤 때는 내가 잘못 가면 하나님은 그냥 잡아서 다시 패대기를 쳐버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께서 그 예전에 내가 간증했던 그 내용에 그 시즌이 온 것 같아요. 주님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네가 죽기 전에 내가 감아. 그랬던 그 내용의 그 말씀이 확정이 됐어요. 저한테. 아직까지 제가 좀 많이 살 것 같아요. 지금 그래봤자 60세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바라요. 찬양팀 올라오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나만 늙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늙은이들도 마찬가지고 내일이 없어요. 이제는요. 바이러스 와가지고 여러분들 젊은 사람 늙은이들만 죽었나요? 젊은이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죽는 거를 두려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 땅은 끝나지만 새로운 삶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두려움이 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폐쇄를 하고 문을 닫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물론 사회에서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되고 모범을 끼쳐야 되겠지만 어쩌면 우리한테 엄청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혼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흔들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는 것만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부들처럼 사시려면 정말 이제는 내가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를 잘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신부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기된 채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로 인하여 너희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가나 말이야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려더라. 사랑은 죽임같이 강하고 투기는 운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 사랑은 많은 물을 끄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멀치 못하나니 그 사랑이 온 가산을 다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 우리가 사망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이게 뭐예요? 이 사랑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누구리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이나 그 아가서 때 내용이나 지금 뭐가 달라요? 우리를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를 지옥불에 쳐넣어서 그곳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데기도 죽지 않는 데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갈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내 자신을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우리에게 작은 너희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원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에 질 때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을 칠 때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로다. 정말 하나님의 신부들, 정말 성숙한 신부들은 작은 유방이 없는 영적 자녀를 키우는 것, 자기 이익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그들을 성장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컨펌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또한 나눠줄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영이 되든 될 건지 엘리야의 영이 될 건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순종한 사르밧 과부의 그 3년 6개월을 여러분들 그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한테 은혜가 있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 우리 주여 부르짖으면서 이제 많은 자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나한테도 성숙한 신앙인을 자라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